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중요하여서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진다면 자신은 하나님과 같이 묶여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표현하는 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믿는 나,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을 이해할 때 항상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의 삶 안에 그는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배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한다면 여러분, 약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교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너무 선명한 비교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누구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또 이기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사실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도 보여주시는데 다윗을 보호하려는 자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또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앞으로 보면요, 사울도 그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사울 자신도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인가 감사한 일들도 있는 게 뚜렷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거절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어요. 너무 반대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깊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다윗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나도 창을 들어야 되나? 사울이 갑자기 그 집에, 사울의 집이니까 왕궁이잖아요. 사울의 집에 있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요즘 말로 의의가 없는 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울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연주해주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이 이해가 안 돼요. 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창이 왕의 상징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창을 들고 다니죠? 왕궁에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안전한 곳이 사울 왕궁 아니겠어요? 제일 편안하고 제일 릴렉스할 곳이 그 사울 왕궁인데 정작 거기에 있는 사울은 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상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더 답답한 것은 그 창을 자기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사울의 창이 던져진 것이 다윗이 피할 때에 그것이 벽에 박혔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그 마음도 다윗의 마음에 꽂혔겠죠. 사울의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싫어하는 그것이 아마 다윗에게 정면으로 와서 삶의 자리에 그대로 꽂혀서 그것이 피를 흘려지는 것을 아마 그의 마음은 그대로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묻는다면 오늘 답은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 악령은, 악한 영은 여호와께서 보낸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악령이라고 하니까 사탄, 귀신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악령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악한 것도 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사울의 저 강기 어린 모습, 사울의 저 미친 것 같은 모습, 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인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까? 너 때문에 힘들어. 지금 사울이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관계 파괴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너뜨리는 한마디가 뭐냐면 너 때문에 힘들어. 와, 이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요. 내가 피해자야. 와, 여러분, 내가 피해자인데 돈으로 될까요? 말로 될까요? 힘으로 될까요? 죄의 속성은 끝까지 나는 힘들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거기에 참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울이 나를 좋아할까? 사울은 지금 그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울이 나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2번이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그 악한 것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폭력으로 나타난 게 창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요. 외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몰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사울이 나를 좋아하게 할까?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까? 다윗에겐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를 고치려고 수금을 타고 그도 창을 던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광야 도망치면서도
창을 던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창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창을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피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은 충분히 창을 던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그는 창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돼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제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인생에 정말 좋았던 그 목동의 시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시간,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도망자로서 시간이 시작이 돼요. 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았던 자리에서 비참함을 경험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인생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생명의 위기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다 빼앗겨버렸고 그 좋다라는 것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저 도망가야 되는 그 출발점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창이 벽에 박힌 게 아니라 마음에 박혔을 거예요. 내 삶에 박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로서는 그 사울이 나를 좋게 해줄 방법도 없어요. 아니, 마음에는 깊은 원망과 복수심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게 시편 59편이에요. 딱 이 장면에서 딱 도망가는 내 인생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차라리 목동으로 살게 하지. 내가 서려고 했던 자리 다 없어졌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 버리십시오. 그 마음 버리십시오. 그 마음 안 버리면 우리 사울 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이 같이 연결되어져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킨 때, 딱 이때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딱 숨겨서 보내는 이 장면에 바로 그때에 다윗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창이 내 벽에 박힐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자. 여러분, 창이 박히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십시오. 그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한 번 기도하셨습니까? 이때는 2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2번 기도하셨습니까? 이때는 3번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희가 저녁마다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에 두루 다니는도다. 사울의 병사들이 다니는 모습을 다윗은 다 보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제가요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탄식합니다. 2번째, 탄식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탄식 다음에 반드시 이어붙여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실 자기는 목동이거든요.
사실 자기는 망했거든요. 사실 자기는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자녀예요. 이 얘기가 그의 삶에 깊이 우리에게 있는 게 내 안에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탄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즉 나는 이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 무너진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이 잘 되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모습이에요. 시편 59편을 통해 이거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해요. 그러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찬양이 나와요.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갇히고 도망하는 신세지만 자신이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갇혔는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갇혔는데 요새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오히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59편의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탄식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사실 서로 앉아서 얘기하자면 다윗과 같이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아마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끝이 안 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간단해요.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자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에요. 이 삶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이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다 피해요? 나한테 일어나는 삶을 내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다 설명도 못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나를 좋게 만들까? 사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영혼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뭘? 지금 다윗이요,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지금 샘플이 보여지고 있어요. 미갈입니다. 참 미갈이라는 여성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할 때 이 다윗을 숨겨가지고요 보내줍니다. 그게 연소틀 같은 것을 해가지고 다윗의 그 침상에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병사들이 왔을 때 다윗을 이미 보내고 침상에서 잔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사울한테 혼나죠. 이 미갈의 장면이 신기한 게 뭐냐면, 미갈이 지금까지는 사울의 딸로 표현돼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로 표현됩니다. 느껴지죠? 미갈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전에는 아버지 왕인
사울의 딸이에요. 나는 왕의 딸이야. 우리 아버지 사울이야.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다윗의 아내인 거예요. 나는 지금은 사울이 여전히 왕이지만 난 다윗의 아내입니다. 충성이에요. 안타깝게도 미갈은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창이 던져지는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도 그 다윗을 향하여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이 던져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